구약 성경 우리가 좀 이사야서는 특별히 또 이렇게 낯선 본문이죠. 신약 성경은 좀 어떻게 보면 쉬운 반면에 구약 성경은 옛날 아주 오래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된 거라 좀 어렵습니다. 히브리어, 헬라어, 따로따로 기록이 되어 있죠. 9월의 아름다운 소식이라는 제가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사람들은 아침에 자리에서 일어나면 신문이나 또 이런 라디오를 켜고 TV를 켜가지고 좋은 소식을 이렇게 듣기를 원합니다. 밤사이에 무슨 뉴스가 있나 이렇게 보죠. 그러나 세상은 아름다운 소식, 좋은 소식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희망을 찾기가 어렵다라고 하죠. 옛날에는 통신수단이 없었기 때문에 비둘기를 사용하게 되었고 공화를 이용하여 사람들이 또 달려가서 이렇게 직접 전하기도 했죠. 그래서 마라톤이 생겨났습니다. 전쟁터에 나간 자기 아군이 이겼는지 또 누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 수 없었기 때문에 그 승리의 소식을 직접 몇 날 며칠 달려가지고 전했던 거죠. 이겼다. 이게 이제 복음의 소식이에요. 빅토리. 이제 승리의 소식이 바로 복음이다. 복된 소리,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그리스도가 2000년 전에 초림하였습니다. 초림하심으로 이미 종말은 시작되었고요.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재림하시면 종말의 시기는 멈추는 겁니다. 우주적인 종말, 개인의 종말, 모든 종말이 다 있거든요. 개인의 종말은 물론 죽음으로서 어느 정도 우리 영혼은 죽음의 천국까지만 종말이 오는 거죠. 사람들은 그래서 그걸 굿뉴스, 복된 소리,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어느 때를 살아가고 있느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이제 다시 오겠다라고 약속하는 그 중간기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중간에 살아갈 때 거듭났다 하면서도 악한 세력들과 맞서 싸워서 살아가죠. 고난이 오고 살다 보면 힘들죠. 그런데 하나님은 동시에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초림부터 재림 사이에 이 종말의 시기를 살아가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의 그 뜻이 있다라는 거죠.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영원한 승리가 보장되어 있지요. 우리 주변에 우리 어릴 때 보면 어머니들 우는 아이가 있어요. 우는 아이에게 먹을 걸 갖다 주고 놀 것, 뭐 좋은 걸 갖다 줘도 별걸 갖다 줘도 울음을 그치지 않아요. 그런데 엄마만 오면 울던 아이가 어느새 그러냐는 듯 뚝 그친단 말이죠. 마찬가지로 성도에게도 이 세상에 어떤 어떤 고난 속에 고난의 종류가 많죠. 그런데 고난이 와도 우리가 기쁨이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요, 주님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에 보면은 여호와의 종의 노래에는 세상 만민을 구원하기 위해 이스라엘을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셨다. 이스라엘을 딱 선민으로 택했다라는 겁니다. 너희를 내가 들어서 일꾼으로 쓰겠다. 이렇게 하는 하나님의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내 하나님의 요청을 손길을 거절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시고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셨죠. 고난받음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이제 영생이 열렸고 구원의 길이 열렸죠. 오늘 이사야서의 배경은 어떠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심이 어디에 있었느냐. 오직 자기 민족의 살 길, 부흥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옛날의 영화를 찾는 거예요. 그걸 꿈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면서도 그들은 형식에 불과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오직 자기들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질 때 응답되었다. 자신의 뜻의 관철에 삶의 목적을 두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영 들어오지를 않았던 것이죠. 이들은 앞을 못 보는 사람같이 더듬으며 대낮에 넘어졌다라고
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강한 자같이 보였으나 그들은 실상은 죽은 자였다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들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나요?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여기서 나는 포로지에서 애굽으로 귀환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해서 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이 부어졌다, 성령이 부어졌다라는 거죠. 그들에게 기름 부어 주셔서 그들 가난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가난한 자들, 구원을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이방인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특별히 택하셨기 때문에 선민 이스라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들은 오늘날에도 대단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지 않았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아직 기다리고 있는 거죠. 정작 메시아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들은 어둠 가운데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에게 보내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죄에서 포로된 자, 죄에 묶인 자, 또 마귀에 사로잡힌 자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본래의 뜻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오늘날까지도 불순종하고 있다는 거죠.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면서 화관과 이 기쁨의 기름 또 찬송의 옷과 의의 나무로 사용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나중에 세상에 나가 복음을 전했겠죠.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끝내 죽이고 맙니다. 모든 천국의 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화관과 기쁨의 기름을 주셨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거절한 것이죠. 이 화관과 기쁨의 기름은 뭔가 하면 축제 때 여인들이 예쁘게 담장을 하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신랑을 맞을 준비를 하는 것을 표현한 것이죠. 그리고 보면 의의 나무로 삼으시고 찬송의 옷으로 입혀주셨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귓전으로 듣고 말았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제사장들이다.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그들에게 기대를 걸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도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복되면 세상 만민이 구원을 다 얻는다. 이른바 백투더 예루살렘이죠. 이스라엘에서 동진했던 복음이 다시 서진하면 이스라엘이 다시 받아들이면 온 세상이 이제 두 편만하게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는 거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만약 이스라엘이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을 통해주신 여호와의 종의 사명을 받아들였더라면 그들은 양을 친 하나님 나라의 목자가 됐을 거고 황폐한 성읍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역사가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오늘날까지도 힘들게 살고 있죠. 또 우리 7절에도 보시면 너희가 수치 대신에 배나 얻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누구에게 강하게 역사하시는가?
누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하나님이 사용하시는가를 오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복음을 아는 자. 이사야 성경은 66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성경이 66권이죠. 이사야서도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39권이죠. 그 중에서 구약 성경의 복음서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이사야서를 특별히 지명합니다. 왜 그렇게 지명하는가 하면 예수님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을 직접 목도하신 분들이 기록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 자들이 기록한 거죠. 그러나 구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예수님을 보지 못한 자들이 기록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행하신 구원과 축복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구체적으로 제시를 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다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과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 일어날 수많은 사건들을 미리 예표하고 있습니다.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걸 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리 예언한 거죠.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 상할 것을 자신의 몸이 상할 것을 예견했고 평화를 주시기 위해 징계를 예언했고 우리에게 또 아픈 몸들을 나음을 주기 위해 채찍에 맞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 15절에 보시면 나타나시는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니까 1장 1절에도 나타나지만 창세기 3장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신다라는 것이죠.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읽을 때마다 잘 그리스도의 비밀을 잘 바르게 알 수 있지만 구약 성경은 어렵게 느껴지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에게 충만하게 역사하신 영이 임하는 것은 말씀으로 성령이 임하는 것이고 또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구약과 신약을 통하여 복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43장 1절에 보시면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를 내가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복이 임한다 라는 것이죠. 이 성경 한 구절 붙잡아도 힘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좌우명으로 삼고 평생을 지침으로 살아가는 성경 구절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이사야서에 특별히 그런 구절들이 굉장히 많은데 40장 31절에도 오직 여호와를 낭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벅질하여도 피곤치 아니하겠고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다. 또 전체를 보면 여러 가지 비밀들이 있죠. 성경 66권 우리 1189장 13,103절이다. 이렇게 성경 공부할 때 우리가 배웠었는데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가 이 예수를 믿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면 삶으로 그 사람의 그 삶의 족적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력서처럼 미국의 정치가 벤자민 프랭클린이 자기가 사는 필라델피아 시민들에게 선한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아름답고 좋은 등을 하나 준비해가지고 자신의 집 앞에 선반을 예쁘게 만들어서 그 위에 등을 올려두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이상하게 생각했죠. 그런데 밤에 그 등불을 집 안에 두는 것이 아니라 집 밖에 이렇게 두게 되니까 동네 사람들이 지나다닐 때 보니까 너무 편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제 깨달았습니다.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지나고 이렇게 점차 시간이 가니까
자신들도 하나 둘 이렇게 등을 내걸기 시작했죠. 그러자 더 이상 넘어지는 사람이 없었고 멀리서도 방향을 알 수 있었습니다. 길거리가 환하게 되니까 당연히 범죄율도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가로등의 시초가 되었다라고 하죠. 한 사람의 선한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임마누엘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 내 마음속에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내 안에서 나를 성령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아이들 자다가 보면 무서운 꿈을 간혹 꾸지요. 그때 밤에 잠자고 무서운 꿈 꾸고 일어났을 때 엄마가 옆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면 아이가 다시 새근새근 잠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은 말씀 보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게 이제 계속 삼박자가 이루어지는 거죠. 특별히 우리가 이렇게 강림절, 대림절, 대강절에 깨어 기도하면서 이렇게 살게 되는데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체험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말씀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걸 1절, 3절에서 예표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며 이렇게 쭉 나오죠. 3절까지. 두 번째는 구원받은 자, 구원받았다 하면 변화된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4절,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가 구원받은 자는 회복될 것이다. 황폐한 것들을 다시 쌓을 것이다. 무너진 것이 다시 수축될 것이다. 이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너희 농부와 포도원지기가 될 것이다. 구원받은 자들은 회복이 된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여호와의 제사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오직 너희는 여호와의 제사장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66장 6절 초반에 나오고 또 중간에 보시면 하나님의 봉사자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우리 하나님의 봉사자라 할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너희가 이방 나라들의 재물을 먹으며 그들의 영광을 얻어 자랑할 것이다. 우리 이와 같은 구원받은 백성은 변화된 모습을 반드시 보이게 되는데 이렇게 인간관계에서 이렇게 접촉하다 보면 화나는 일이 많아요. 아무리 화가 나도 선을 넘지 말라는 거예요. 선을 넘으면 그때부터는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겁니다. 화가 나도 그걸 자제하고 절제할 수 있는 것, 그게 된 사람이죠. 변화받는 사람은 절제할 수 있고 제사장이기 때문에 봉사자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충만한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삶으로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어느덧 벌써 한 해가 다 마무리되는 그런 시점이 와 있는데요. 이 1초를 아주 소중히 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1초 애격의 그까지 것이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시계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해요. 초시계는 금으로 되어 있고 분은 은으로 시침은 이제 동으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초침, 분침, 시침이 금, 은, 동으로 이렇게 우리는 시간이 귀할 것 같죠. 그런데 반대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찰나에 지나가는 순간에 지나가는 이 초가 중요하다. 1초가 모여서 분이 되고 분이 되고 시간이 되고 세월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 인생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또 아무리 화가 나도 절제 잘하시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시며 이 아름다운 구원의 복된 소식을 널리 전파하는 귀한 인생 되시기를 축원합니다.